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사이에 방해하는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이 자리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듣기에 지치고 힘든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그 신약의 한 부분을 마쳤고요. 또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텐데요. 지금 사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사기를 우리가 쭉 나가게 될 터인데 잠시 한 이 몇 주 남은 요 기간 동안에 우리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 아마 많이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또 들었던 단어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그 부흥회라는 게 많이 있었죠. 그렇죠?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예전같이 그렇게 부흥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안 하시죠. 뭐 심령대부흥회, 뭐 또 부흥성회 이런 아마 포스터들을 제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보고 길에도 많이 붙여져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부흥회는 많이 없어지고 이름이 바뀌었거나 다른 세미나나 또는 다른 집회로 이름이 많이 바뀌었지만요. 아직도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부흥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느 때 여러분들이 부흥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신지 아십니까?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예담교회 많이 부흥했나요? 이런 말 못 들어보신 분, 주변에 친구가 없으신 분 빼놓고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흥했나? 부흥이 얼마나 부흥했나? 이런 질문요. 여기서 말할 때 부흥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부흥에는 많은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아마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요 부흥만을 가지고 요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냐라고 물어볼 때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고 열심히냐를 질문하는 질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부흥했냐라고 물어볼 때는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요즘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부흥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숫자적인 것하고는 그렇게 연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reviv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예전에 한때 유행하거나 번성했었는데 이게 잠시 침체기를 지나고 다시 복고되는 거, 그죠? 다시 부흥하는 것, 다시 번성하는 것을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숫자가 얼마나 교회 성도가 늘어났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신앙생활 하던 여러분들과 저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좀 맹맹해지고 싱숭맹숭해지고 좀 신앙이 약해졌다가 다시금 불일 듯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지금 부흥입니다. 예담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6년 지나고 7년 차인데요. 7년이 되어지니까 시간이 이만큼 지나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예배도 또 우리의 모임도 아마 여러 면에서 좀 이렇게 형식적이 되어져 가고 여러 면에서 우리의 정말 뜨거운 마음들이 식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영적 부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심령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이거 이전에 이 부흥이라는 말 원래 의미대로 정말 우리의 식었던 마음, 우리의 연약했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정말 불타듯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을 보는데요. 오늘은 이 부흥이 일어나는 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가, 또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흥의 때인데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식었던 신앙에서 또 뒤로 침체되었던 신앙에서 언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부흥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겠죠. 뭐 그렇게 간단한 답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우리처럼 늘 신앙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이들의 신앙이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부흥시켜 주시는 부흥의 장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언제 그 야곱을 다시 뜨겁게 그 마음을, 심령을 부흥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좀 한번 봄으로써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흥시켜 주실지, 뜨겁게 만들어 주실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야곱하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죠? 아마 야곱이라는 분을 참 좋아하셔서 영어 이름을 제이콥이라고 쓰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이콥. 왜 그 이름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안 좋은 인물로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야곱은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본다면 늘 말씀드리지만 야곱처럼 참 치사하고 야곱처럼 욕심 많고 야곱처럼 경쟁심이 심한 사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정말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큰아들이 되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별짓을 다 했던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의 형을 속이기도 하고요, 그의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제가 야곱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요즘 사회에서 여러분 참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 중에 하나가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입니다. 그죠? 중국에서 이런 음식, 이런 가짜 음식 만들고 몸에 안 좋은 거 가지고 만들고, 이게 참 얼마나 나쁩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야곱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보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일 때 다 음식 가지고 그랬어요. 처음에 팥죽 끓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붙이는 거죠. 그죠? 이 장자권과 바꾸자. 이게 이 가격을 뻥튀겨가지고 팥죽을 팔아먹었던 사람이, 음식을 팔아먹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일 때 이제 장자에게 내려주는 그 축복을, 형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가 산 양으로, 이 들에 있는 양 잡아서 그 양으로 고기를 해오라고 에서에게 시켰더니 산양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던 양을 가지고 이 요리를 해서 형의 장자권을 대신 받았던, 축복을 대신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원산지 표기를 위조한 겁니다. 들에 있는 양 잡으라 했더니 집에 있는 양 가지고, 그죠? 야곱은요, 정말 이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지 않고 자기의 술수를 쓰고 어떻게든지 욕심껏 장자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취득하고자, 성취하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의 전반부를 보시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의 머리를 써도 하나님의 복을 우리의 방법대로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음식을 가지고 그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도망자가 되어져 버리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삼촌의 집에 가서는 잘 살았나요? 안 그렇습니다. 삼촌은 또 야곱 못지않게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과 삼촌 라반이 서로 속이고 속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리죠. 그 인생이 참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가 결국은 물질을 많이 얻어서 이제 삼촌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야곱의 인생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어떤 위기인가 하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형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위기죠. 그죠? 그 형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아주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자기의 재산을 반으로 나눠서 한 떼를 형에게로 보내고 나머지 떼를 뒤따라서 보냅니다. 또 나중에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을 했다고 나오지만 이제 기도를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또 이 한 무리를 또 여러 부분으로 나눕니다. 때를 나누어서 먼저 형의 마음을 좀 녹여보고 형의 마음을 좀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머리를 잔뜩 굴리죠. 이게 야곱이 만났던 아주 중대한 위기입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그가 야복강가에서 혼자 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시 부흥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맞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만한 부흥의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도 야곱은 자기의 방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기도를 끝난 다음에도 먼저 한 때를 보내고 두 번째 때를 보내고 세 번째 때를 보내면서 자기는 뒤에 남아서 가족과 함께 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머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아직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게 되어지는 출발점은 되어집니다만 그 위기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는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장면을 너무 좋아하죠. 왜 좋아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낸 것 같으니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그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이제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고요. 에서가 야곱에게 나와 함께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출발한 곳은 세일산 에돔 지역인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렇게 떠올리시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크게 있습니다. 사해 바다 요 밑에 쪽에서 이제 그 에서가 출발해서 올라온 것이죠. 그죠? 야복강가는 중간을 잇는 요단강의 한 지류입니다. 거기서 만났는데 그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어졌는데 형에게 지금 따라가면 우리가 다 지쳐서 죽을 수 있으니까 형 먼저 가면 내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갑니다.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셉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이라는 곳으로 빠져나가죠. 아직도 야곱은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야곱은 지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형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화해하고 보내지만 형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새길로 빠져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세겜 땅으로 들어가죠. 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좀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랑 좀 잘 지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세겜의 성의 가장 중요한 세겜 성주의 아들인 세겜이 그의 야곱의 딸 가운데 디나라는 딸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몰래 꼬여다가 욕보이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일단락 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겜 가문에서 결혼을 요구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일단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의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꿍꿍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이죠. 그죠? 할례를 받으니 남자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다 성에 누워 있을 때 디나의 오빠였던 레위와 시므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칼로 살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겜 성에 있던 모든 재산과 여자와 그 다음에 아이들을 노예로 잡아오게 되어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한쪽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진 것이고 종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거 축복하신 것 아니냐?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장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시므온과 레위를 앉혀놓고 야단을 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사람과 이제 이 지역에 사는 브리스 족속들 앞에서 내 악취가 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많은 민족들이
여태까지 야곱이라는 이 가족을 공격하지 못하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이 성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명분 없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세겜과 연맹 맺고 있었던 많은 민족들은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키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도 할 말이 없는 명분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는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는 삼촌 집으로 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에서를 만날 때도 맨 뒤에서 야곱은 어떻게 되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거였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세겜 땅에서 만난 위기는 그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위험한 위기입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둘러싸여 있고요, 한쪽 편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겜 주변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몰살시켜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 명분이 세워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최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싸우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야곱은요,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보면 그의 가족이 70여 명이었습니다. 그죠? 이 조그마한 한 가족 공동체와 그 주변에 성을 쌓고 살아가는 민족들하고 전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누구든지 먼저 가서 야곱을 치면 아마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아마 최고의 기회가 주변에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야곱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아까 야복 강가에서 에서인 형을 만나는 위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기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위기에 만나게 되자 야곱은요, 이제 더 이상 머리를 쓸 수 없게 되어집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죠.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이 배경을 가지고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자,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 부흥을 일으키시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최고의 위기가 하나님에게는 야곱을 부흥시킬 기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키실까요? 언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회복시키셨던 그 타이밍, 그 시기가 바로 이 절대 위기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 장로님들 가운데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장로님들 보면 우리는 신앙이 좋지 않은 장로님 이렇게 판단했죠. 그죠? 집사님들 가운데 회사 잘리면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랬죠. 그죠? 목사님들 가운데 애들이 대학 못 가면 아이고 정말 경건치 않은 목사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를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이 다 빠지는 위기를 만날 때까지 참으셨다가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죠. 역사하시는 것이죠. 박영동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요, 성령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에 제일 처음을 뭘로 그리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시들게 하시는 역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힘이 빠지게 하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들어야, 우리의 힘이 빠져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능력에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기, 우리의 죽음, 우리가 시들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해 있을 때, 더 이상 이제 우리의 방법이 안 되어지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흥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다시 보십시오. 야곱에게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모든 위기를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위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심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부흥시키고 일으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건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경제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힘이 다 내려지고 정말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계획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질 때 그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부흥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거든, 위기를 만나시거든 단순히 피하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이제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그 위기가 여러분과 저의 부흥의 찬스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키실 시간입니다. 우리의 위기, 그 위기도 그냥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대의 위기, 그 위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일으키실 때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장소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키시는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영적 부흥에 있어서 조금 혼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 존재라는 것과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는 것이 이 영적 흥분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요, 이 영적 부흥은 물론 그 안에 감정적인 요소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부흥은 감정적인 요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영적 흥분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흥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업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영적으로 업되는 것이 모두 부흥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그 어느 교회 송구영 신예배 그 순서를 맡으셔서 이제 저희 가족이 같이 그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이 본당에서 예배하지 않고 밑에 지하에서 기도회를 아마 철야를 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근데 그날도 그 밑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람들이 다 바닥에 다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앞에 강대상이 옛날 강대상이니까 막 이 나무로 된 큰 강대상, 높은 강대상입니다. 저희 아버님 키가 저보다 훨씬 작으십니다. 이렇게 밑에서 보면 안 보이는 그런 키시죠. 근데 이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사람 몸집만한 북이 하나 딱 놓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그 북이 뭐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제 이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보통 드리는 뭐 이렇게 촛불 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철야 예배가 아니었고요. 이 예배 순서가 대충 막 말씀이 끝나고 막 끝나자 이제 주여 삼창을 외치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나오시더니 이제 북을 치시는 북을.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요, 이 북소리가 점점 빨라지면서 이 막 사람들이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하기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이 반주 소리하고는 또 이게 이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그죠? 요즘 그 월드컵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월드컵에서 막 북치면서 막 뭐 대한민국 쫙쫙 이거처럼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무릎 꿇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 기도하는데요. 막 저도 막 흥분해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는데 제 소리가 제 귀에 안 들릴 정도. 제 소리가 제 귀에 안 들릴 정도로 막 뜨거워요. 저는 그날 정말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여러분, 물론 북치는 게 나쁘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기도, 하나님 앞에 열심인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너무 얌전해서 문제죠. 그렇죠? 우리 정말 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좀 함께 중보기도 할 때도 좀 뜨겁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이 업되는 것하고 영적 부흥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두 것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흥분되어지고 업되어지는 것이 영적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 좀 맹맹한 것 같다 하면 어떻게 하죠? 마치 주사 맞으러 가듯이 집회에 한번 참석하죠. 그죠? 좀 이렇게 요즘 이렇게 기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도원에 한번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죠. 그죠? 그러면 된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좀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좀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뭐 북을 치든 뭐 꽹과를 치든 하여튼 좀 뜨겁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 부흥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흥분과 영적 부흥은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예전에 도망갈 때 만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베델로 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 두 가지인데 베델로 가라는 것은 도망갈 방향을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또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하라라는 것은 막 뜨겁게 열심으로 예배하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붙여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델에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는 뭔가 특별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1절에서 설명하시듯이 이 베델이란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하면 옛날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과 첫사랑의 장소인 것이죠. 다시 지금 베델로 돌아가서 예배하라라는 이 말은 지금 세겜에서 빨리 피해서 예배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첫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를 찾으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부흥의 장소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이 첫사랑의 장소이죠. 이 첫사랑 하면 또 오해가 또 많습니다. 설교하다 보면 참 오해를 푸는 것 때문에 참 힘듭니다. 첫사랑 하면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 뭐 영희, 수기, 영숙이, 경숙이 막 이렇게 옛날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나시고 그런 첫사랑 말고요. 이 연애 때 첫사랑하고는 조금 다른 첫사랑입니다. 저도 연하 결혼을 했는데요. 저도 제 아내를 처음에 대학 때 만날 때 저희 캠퍼스에 이 음대 강당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음대 강당에 둘이 탁 앉아 있으면요. 축산대 사람이 왜 음대 갔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은 미대입니다. 어쨌든 둘이 음대 강당 앞에 앉아 있으면 앞에 이 아스팔트 위로 이 비가 쫙 내리는데요. 거기 둘이 앉아 있으면 야, 그 감정. 얼마 전에 여러분 비가 엊그저께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깼는데요. 새벽 한 3시, 4시쯤 깼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얼마 전에 저희 집 이 비바람이 불어서 앞에 이 데크 지붕이 날아가기 때문에요. 비가 오면 불안해서 못 잡니다. 밖에 나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 이제 우산을 쓰고 나가봤더니요,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단속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단속하고 저희 집 어머니 앞에 이렇게 또 거기 또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막아놓고 뭐 한 20-30분 좀 밖에 나가서 막 하다 이제 돌아와서 착 설교를 준비하려고 탁 하는데 빗소리가 착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음대 앞에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가 생각이 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데는 아닙니다. 어디가 생각나는가 하면 도미니언 로드에 저희 집사람이랑 처음 살았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제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할 텐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희 키우들이랑 같이 플래팅을 했어요. 그래서 집 방 3칸짜리를 빌려가지고 제일 큰 방을 저희 부부가 쓰고, 그다음에 제 작은 방을 우리 키위 친구가 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카지노에서 딜러하는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쓰고 해가지고 이 세 가정이 같이 이 쓰는 그 집이었는데 비만 오면은 이 저희 방에 비가 새는 거예요. 방 큰데. 그래가지고요 이 비를 받쳐놔야 되는데 이 신혼이니까 받칠 그릇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온 그릇을 뭐 요만한 컵부터 시작해서 그릇을 다 가져다가 비 떨어지는 데다 다 이렇게 놓고 이제 잔다고 우리 집사람 배는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침대에 둘이 딱 누웠는데 물소리가 여기저기 똑똑똑똑똑 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정신 나갔죠 그때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소리가 음악 소리 같은 거예요. 음악 소리. 음대 앞에 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 둘이 그래도 이 뱃속에 아기도 있겠다.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에 아기와 누워가지고 이 비 새는 거기 있는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첫사랑의 장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베델의 첫사랑의 장소는 연애할 때 뭐 이렇게 여러분 커피숍에서 그런 첫사랑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 예전에 정말 단칸방에서 정말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 끓여 드시던 그 첫사랑의 장소와 마찬가지인 장소예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자기 형에게 죽일 뻔해서 위협을 당하고 지금 도망가면서 경황이 없어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삼촌 집은 멀기도 하고 가다가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돌을 베고 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던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베델은 풍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리예요. 베델은 유명한 자리도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도망갔는지 안 도망갔는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만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런 유명하지도 않은 자리가 베델의 자리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어떤 조건이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서 하나님 열심히 섬길 테니까 예배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양 100마리 주십시오. 그런 조건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야곱은 지금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삼촌집으로 주랭랑을 치다가 밤을 만나가지고 지금 짐승들도 있고 위험한 그 장소에서 돌 베고 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를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 아닙니까? 베델. 그게 첫사랑이죠. 여러분 첫사랑의 장소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았던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았던 장소가 바로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까지 돌베개 베고 그 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념삼아 예배했던 그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불순물이 아무것도 끼지 않았던 정말 외롭고 처량했던 그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았던 그 첫사랑의 장소. 여러분 그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나에게 예배하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부흥의 장소는요 바로 이 신앙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 처음에 정말 가졌던 그 사랑,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그 어떤 감정적인 것을 하나님이 말했다면, 그런 의미에서 베델을 말했다면 오늘 3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오늘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만약에 야곱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 베델을 감정적인 자리 또 영적 흥분의 자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야곱이 지금 3절에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천사들을 보았던 그 자리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하늘의 사다리를 보았던 그 자리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사다리를 보고 천사를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죠? 이 첫사랑의 장소는 감정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이 첫사랑의 장소는 우리의 영적인 흥분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 첫사랑의 장소는 하나님과 나만 그 중간에 아무런 불순물이 끼지 않게 순수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던 그 첫사랑의 장소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그 첫사랑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만나셨던 장소, 그렇죠? 죄인인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 감격하고 눈물 흘리셨던 그 첫사랑의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하나님 뭐 차 주세요, 집 주세요, 뭐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조건이 하나도 끼지 않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서 그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나 같은 죄인을 왜 용서하셨냐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만나셨던 여러분 그 첫사랑의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 하나님만을 만나서 기뻤던 그 베델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에게 부흥을 일으키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때묻어 가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머리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런 것 같고 저것은 저렇고 성경적으로 이건 틀리고 저건 틀리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됐고 나는 왜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 십자가 하나 붙들고 정말 여러분 그 앞에 감격했던 그 자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다시금 이 위기를 넘어서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부흥은 우리의 위기 때 일어납니다. 야곱의 잔머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야곱의 능력이 더 이상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우리의 힘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방법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위기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베델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야곱이 처음 만난 그 자리, 아무런 불순물이 끼지 않고 그냥 도망자 야곱, 돌베개 하나 가지고 있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 그 첫사랑의 자리로 여러분과 제가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금 뜨겁게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 앞에 비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왔고 또 얼마나 많은 장소를 우리가 지나왔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예담교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심령과 제 심령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뜨겁게 하시는 부흥,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 그거 말고요. 여러분과 제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불 듯이 뜨거워지는 그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긴 지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지요. 하나님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하나님을 찾는데 뜨겁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들이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들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가 부흥의 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위기 속에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자들 이제 자신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흥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위기 속에 어려워서 하나님 답답해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쥐어짜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경제의 위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부흥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위기, 우리 심령의 위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위기가
하나님 다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베델로 돌아가 나에게 예배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이 그 첫사랑의 장소인 베델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만을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